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삼위체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삼위체로부터 나왔다 말이에요. 삼위일체로 말미암았고 근원이 창조하셨고 진행된 거예요. 과정도 삼위일체 주 하나님이고 마지막에도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창조와 근원과 미래까지 언급한 말씀입니다. 이제 도표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책의 도표가 있는데 제가 이 도표를 보강했습니다. 제가 성경과학 연구한 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4년 됐는데요. 2020년 작년 3월 2일 날 성경과 과학을 통합하는 삼일체 본질은 대통이자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마지막 대통이자. 이 도표를 저는 저의 첫 번째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21세기를 이루는 유일한 대원리입니다. 그런 삼일체 본질론 실제란 책의 109페이지 도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역사적인 보물이라고 봅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삼일체 통합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제 성경과학의 도표는 오늘 이 도표입니다. 오늘 이 도표는 제가 뭐라고 이 감격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성기 에너지로 토기의 성경과 과학 일반론과 특별론점 이 세상 모두 유일한 통일하는 원리를 찾았고 첫째, 그 다음에 5가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과학의 우주 만물의 근원, 그 5가지 구조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두 번째 위대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열으신 도표다.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구로만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감격스럽고 그 책을 굉장히 보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 거둘 때도 옆에다 놓고 보십시오. 엄청난 도표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신학, 성경 과학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과학 5가지 창조 구조를 푸는데 작년도에 풀었어요. 보강의 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7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 그건 창조에 대한 자세한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말씀 정보예요. 거기.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의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예수님의 생명. 세 번째는 시편 33편 6절에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다. 성령님께서 만상을 창조하셨다. 네 번째는 욥기 38장 4절이요. 참 위대한 하나의 말씀 구절들입니다. 저는 7가지를 다 풀었어요.
이 7가지로. 욥기 38장 4절 5절이 창조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기로 아담은 창조했죠. 그 다음에 시편 19편 1절은 궁창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이 하늘의 세계를 손으로 지으셨다. 만드셨다. 여기 창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있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간다. 아마 이 구절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4번째 설교 때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우주의 창조 전체를 과학이 설명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입증합니다. 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심장 약하신 분들은 약을 좀 드시고 오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역사적인 제 2번째 노벨상을 100개를 줘도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가문에 참 보물로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은 5가지 구조 중에서 이 구조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5가지 구조가 뭐냐면 창조의 우주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과학을 못 밝혀요. 2번째, 우주의 창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3번째는 창조 과정이 밝혀지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생성 과정, 만드는 방법이 뭐냐? 4번째는 우주의 본질이 뭐냐? 5번째는 우주의 통합, 대통합 이론이 무엇이냐? 한 가지 이론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까지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높이고 회복시키는데 보여주는 믿음, 성경은 입증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5가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주 전문 지식이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연구한 지식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로 300~400페이지 책을 써야 될 겁니다. 제가 왜 보물이라고 국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가볍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 힌들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습니다. 최소한도 3번 오늘 설교를 이 도표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받아가십시오. 월요일부터 올려놓습니다. 이걸 뽑아서 이 자료를 보시고 목요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날 설교를 올려놓습니다. 최소한도 3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10번이고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길이 없어요. 삼위일체의 본질은 실제 109페이지 그 도표가 최고입니다. 그건 대원리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그 원리를 실천하고 입증하는 구조가 2번째입니다. 이 도표들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입증한다거나 보여준다거나 증명한다거나 과학과 신학이 통합한다거나 100년이라도 안 돼요. 그건 제 개인 생각은 1000년이라도 안 될 겁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든가 이보다 더 좋은 어떤 방법들이 제시하면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1000년이라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기원을 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원 보세요. 우주 물리학으로 볼 수 있도록 뉴턴에서 아인슈타인까지 먼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날 직접 입증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2번째로는 우주의 물질세계 창조 과정,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냥 가볍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는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냐, 하나님 창조하신 물질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느냐, 이게 표준 모형인데 이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주의 본질, 조건 이론이죠. 이걸 정리합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원리, 그리고 우주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참 놀랍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편 33편 6절에 입의 기운으로 만물 만상을 지으셨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만물을 지으셨다. 우주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주는 삼위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세 가지 구절, 창세기 1장 1절 11절 성부 하나님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구절들이죠. 셋째, 시편 33편 6절 성령 하나님이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창조하셨다. 여기다가 정보, 성령, 에너지가 보통은 삼일체 본질론이죠. 통장에 요거 놔두고요. 이 세 가지 구절이 7가지 구절 중에서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 생명으로 창조,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 요 세 가지가 기운입니다. 7가지인데 이게 핵심 기운이에요. 만물의 창조. 물론 지금까지 창조도 이건 지금 믿음이에요. 이 상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이 연구를 했는데, 과학은 성경을 알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대로, 일반 정대로 이 세상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학의 가지는 모르지만 숲은 이해합니다. 보니까 이 중요한 연구들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구절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창세기 1장과 대통합 연구를 완성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완성했어요. 그럼 뭐냐? 창조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과학이, 우리는 용어가 다르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알았어요. 과학의 진화론은 우리의 적대행위입니다. 절대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과학이 합리적이고 인식론적이고 실험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은총 세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을 입증하는 최초의 사건이 르메트르예요. 르메트르가 1927년도에 빅뱅을 발표한 거예요. 점이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생겼다. 그 빅뱅 이론을 최초에 발표한 사람이 르메트르예요. 신부입니다. 천문학자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문제를 삼지 137억 년이 됐다. 연도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런 문제는 다음 주에 합니다. 차곡차곡 할 거예요. 과학이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성경과 일치한 것은 맞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적인 이 도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27년도에 빅뱅 이론을 발표했는데 허블이 1929년도에 이것을 입증합니다. 허블이 만원경으로 천체계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은하계가 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적색편이란 말이 있어요. 은하계가 이 색깔이 있는데 오늘 봤던 색깔과 내일 봤던 색깔이 다르다고요. 이 적색편에는 은하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멀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팽창 이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주 팽창. 그런데 역기 9장 8절에서는 우주가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펼쳐지고 있다. 정확히 입증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아노 펜지어스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만든 64년도 우주 배경 복사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주에 어떤 최초의 빛이 있다. 이 사람이 미국 벨 회사 직원인데 전선주를 이렇게 가설을 해놓고 보니까 삐삐삐삐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뭘까? 그 소리를 연구했더니 이것이 빅뱅 때 최초의 빛이 지금 우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 최초의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1장과 이 중요한 것들 빅뱅, 인플레이션, 팽창 그 다음에 최초의 빛, 창세기 하나님 첫째 빛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흑암과 공원이 있었고 빛이 있었기에 빛이 있었다. 또 입증되는 거예요. 정확히 입증됐고 그래서 이걸 거시 세계라고 해요. 우주 물리학, 고전 역학, 거시 세계 그런 말을 씁니다. 천지를 만드셨다. 모든 물질을 만드셨다. 만상을 지으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입증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 책에서 또 공부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과학을 정복하지 않냐면은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 못합니다. 믿음이 추락됩니다. 성경과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 제가 입증을 했다. 이게 다 세계 최초입니다. 누구도 아인슈타인도 닐스 보더 하이든베르크도 누구도 손 못 댄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과학자들이 했고 이 분야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이 둘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작업은 성령님이 하셨는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정리하셨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주의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창조 과정이에요. 창조 과정은 이게 어디서 결정이 됐냐? 이게 양자역학인데 과학사에 유명한 솔베이 해가 1927년도에 있었거든요. 유명한 해입니다. 이때 아인슈타인과 코페르니쿠스 학파가 된 논쟁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거시세계죠. 양자역학을 반대했죠. 근데 코페르니쿠스 학파가 아인슈타인과 대결해서 그때 인물이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4명이 모였는데 17명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그때 양자역학이 결정이 돼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혼돈, 공허, 흑암을 거쳤다. 그 이야기가 양자역학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 14년 연구했습니다. 저 과학적 배경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제 성경이 위대하고 세상을 지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이에요. 창세기 1장에 혼돈이 왔다.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양자역학에서 혼돈은 양자역학의 핵심이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이건 자세히 또 나중에 공부합니다. 혼돈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허하다. 원자들 물질을 이루는데 텅 비어있다. 리더포드가 노벨상 받은 거에 다 노벨상들입니다. 저는 노벨상급이나 세계 교수들급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다. 이건 물리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우주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로 95%로 되어 있어요. 우주는. 이것이 암흑이란 말이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흑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요. 이것이 이 방법입니다. 창조 원리는 기원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 방법은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뺐습니다. 이것이 과학과 성경의 통합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본질은 대통령의 기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거시세계, 우주물리학, 고전역학 이걸 다 입증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제 공부하는데도 책 한 권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과정을 혼돈, 공허, 흑암이 양자역학인데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창세 1장 3절 빛이 입증이 됐고, 다 그때부터 인간 창조까지 첫째 날부터 이게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걸 보여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론이죠. 통합시켰죠. 요건 또 책이 나옵니다.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걸 틀렸다면은 코미디로 끝나겠죠. 틀릴 수가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 성경 정말 과학의 변론은 이기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하죠. 도킨스 같은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통합해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남겼지만 이 사실을 세계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물질의 생성 과정입니다. 생성 과정은 이제는 창조 과정인데 구체적인 거예요. 생성, 이거 표준 모형. 양자역학이 완성이 됩니다. 1950년대까지. 그래서 와인버거 등 여러 사람들이 1960년대 표준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욥기 38장 4절 5절 땅에 기초를 세우실 때 도량법이요. 도량법. 이것이 표준 모형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껌껌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상징을 강조하는데 상징은 제가 연구한 사람이니까 쉽게 그냥 통합이 됩니다. 쉽게 이해가 돼요. 너무 쉽게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성령 기회는 세 가지 보여드립니다. 그 문제예요. 그러면 최초 표준모형은 입자가 17개 있어요. 양자역학에서는 17개 입자가 있는데 12개는 기본 입자, 4개는 매개 입자, 1개는 희수 입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용어가 서투르니까 17개 입자가 상호작용해서 모든 물질이 생겼다.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이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10번은 드려야 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계시 2의 결론에 못 도달합니다.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남아있는 것은 과학밖에 없어요.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은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욥기 38장 4절 도량법이 17개 상호입자예요.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연구를 완성했다. 여기도 연구 완성했다. 여기도 연구 완성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제가 책을 1040권을 썼습니다.
같은 소리 안 합니다. 저 교수 30여 년 했습니다. 같은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다고 일단은 이해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시세계 기원을 통해서 입증했고, 미시세계 양자 역학의 세계를 창조 과정을 통해서 입증했고, 이제는 입자의 세계, 양자 역학에서 입자의 세계, 여기서는 입자, 원자, 핵, 원자, 양성자, 중성자, 크크, 전자, 그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것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게 보여주고 입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오늘이 도표지만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네 번째, 우주의 본질입니다. 본질인데, 이렇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밝혀지고 보니까 저는 네 번째 원리를 세운 겁니다. 우주의 본질이 뭐냐? 이게 촉근 이론이에요. 과학에서는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이 있다. 우주가 만들어진 어떤 법칙이 있다. 그 촉근 이론, 과학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건 성경에 어디 갔느냐? 욥기 38장 5절이에요. 기초석을 세울 때 줄을 띄웠다. 이 줄을 띄웠다는 말까지 촉근 이론과 100% 일치합니다. 여기에 본질은 정보, 생명, 기에너지예요. 근데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몰라요. 과학은 촉근 이론에서 멈춰 있어요. 여기서 성경과 누군가가 통합돼야만 과학도 끝맺음을 할 수 있고, 성경도 과학을 통해서 입증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힌돌에서 대통합작업, 이게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정말로 아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또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거든요. 그것이 촉근 이론이고, 성경은 욥기 38장 5절 줄을 띄웠다. 끈이 줄과 똑같은 거예요. 끈하고 줄하고. 예. 줄하고 촉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 줄을 연감한 하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예요. 이것이요. 3일째 본전은 실제 109페이지 그 도표는 영원한 겁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3일째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두 번째가 5가지 구조, 이 도표입니다. 그런데 촉근 이론은 물리학 통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통일됐어요. 근데 뭐냐면 진동이 있고, 우주 만물은 파동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5가지 끈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욥기 38장 줄로 되어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필자가 욥기 38장 5절을 이 촉근 이론에서 대통합 연구, 우주의 본질입니다. 이게 이상 없어요. 본질은 이 본질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파동의 세계입니다. 거시세계, 미시세계, 입자세계, 그 다음에 이건 파동의 세계예요. 이게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여기서부터는 신의 특징과 100% 일치합니다. 자, 이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혼부터 존재하는 파동은 존재합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질은 정보, 생명, 에너지, 이걸 가지고 필자가 전 삼일체 세계, 특히 성모성자 성님의 본질을 일반 정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과 일반은총회 통합을 하고 보니까 저는 통합, 융합을 3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85년 종만원 연구원부터 계시록으로 전체를 통합을 했고 전성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계시록이 중요하지만 재림이 삼일체 안에서 재림인 거예요. 이 삼일체가 전체적인 거예요. 재림 때 삼일체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통합을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통합적인 원리, 과학에서는 11차 차원 막 이론이라 에드워드 이튼이 1995년도에 통합했습니다. 이 5가지 끈을 한 가지 이론으로 통합했어요. 좀 어렵지만은 이거 다시 10번 들으세요. 10번 들어도 안 되신 분은 20번 들으세요. 길이 없습니다.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의 새로운 길이 없어요. 이제 제가 보는 연구 방법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표로만 말하면은 삼일체 본질론은 실제 109페이지 그 도표가 1번, 이게 2번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것이 3번, 4번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올려놓으니까 뽑아가세요. 바로 월요일부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설교하고 있고 우리 힌들 새벽 예배는 목요일날 6시 2분입니다. 자, 그러면 통일의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이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주에게서 나왔다. 성부님 성경성에 나왔다. 주로 말미암았다. 원인이에요. 이것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영원성이에요. 창조주 나왔다. 계속적인 팽창하면서 이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미래도 돌아간다. 이 구절이 다음 주일에 충격적으로 제가 입증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다 입증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과학책이 현재 과학책이 상당히 10여 권 썼습니다만 50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 일생을 이제 일반은총회 대표의 과거를 통해서 예수님, 초림, 재림, 삼위일체 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입니다. 잘못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양자역학이 신의 세계인데 그게 성경과 관계없다 그러면 다른 신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반은총 창조하신 세계이죠.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은 본질이 똑같아요. 구조도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 다른 것은 일반은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않았을 때 일반은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하시고 성령님이 기, 에너지, 능력으로 하셨다 하면 그게 특별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언급 연결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래서 일반은총과 여기에 과학적인 연구는 지금 현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그 모든 세계 핵심 이론을 조금 다 정리된 겁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경이 원리고 이건 과학의 원리를 통합해서 이렇게 완성한 거예요. 도표 한 장 있다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합은 과학에서는 위트니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데 이 5가지 끈을 11자 차원 막 이론이나 해가지고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통합, 융합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3절에 그랬잖아요. 철과 진흙이 융합이죠. 한번만 뜨인들만 이 세상 심판한다. 제일 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통합, 융합이에요.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놀랍게도 존 폴키몬이라는 사람이 비교론으로 삼위일체를 우주 만물의 대통일장이라고 했습니다. 비교예요. 과학과 신학을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이를 비교론 방법으로 삼위일체가 통일장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비교론입니다. 비교. 이것은 성경적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겠다. 그 비유가 비교론이에요. 비유는 파악을 내고 비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자신은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이건 캠브리지 대학교 양대학과 교수예요. 그다음에 성공의 사제이고. 두 번째 인물이 현재 살아있는 알리스터 맥그레스예요. 근데 이분은 과학과 성경을 통합했어요, 이분도. 그런데 인신론이에요. 철학은 신의 세계를 형이상학이라고 그러고 이성의 세계를 인신론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신론으로 통합을 했어요. 이것도 위대한 업적이에요. 이건 인신론, 이런 비교론. 이번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서양은 지금, 서구는 신학이 과학신학으로 방향이 복음주의 대표가 맥그레스 박사입니다. 놀라운 킨즈그 대학의 교수로 있죠. 다. 폴키몬은 금년도 세상을 떴어요. 3월 9일. 자, 세 번째 필자가 요한일서 5장 7절. 뭐입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삼일체죠. 삼위일체와 이 과학들을 통합해서 삼일체 본질은 대통합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통합신학 70권을 완성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석구가 이렇게 수고했고 다리 역할까지 났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한국에서 완성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실제론이에요. 실제론이라는 말 빠졌네요. 그러니까 폴키몬은 비교론, 맥그레스는 인신론, 저는 실제론입니다. 실제론은 뭐냐? 성경의 시대세계 그의 실제다. 과학이 실제를 다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 뜻이 실제예요, 실제. 저는 비교에 끝나지 않고 인신론도 중요하고 비교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완성품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만 완성품인 거예요. 대통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론으로 통합했다. 그래서 통합, 융합, 세계 입증했고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됩니다. 정보대로 됐다.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예수만의 생명, 그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성령의 기 에너지,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 에너지죠. 만상을 창조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삼일체 통합신학 70권 통일을 이루었다. 오늘 지금 40분이 벌써 됐네요. 한 번만 제가 이걸 싹 설명해 줄게요. 그럼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최소한도 10번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고 전하고 이걸 이해가 됐다 하면 뭐인가요? 이제 계속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성경의 지식과 최고의 과학 지식과 최고의 지식들 봉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물론 이건 표지만은 정복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를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거 자녀에게 청년들이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이걸 벌써 깨달았다면 학교 공부는 싱거워져 버려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대충 해주고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 그 엄청난 과학이 어려워서 손을 못 댑니다. 양자역학 이런 세계는요. 그것이 세계. 그것을 제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통합했다. 우주의 기원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4절, 시편 세 군데가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빅뱅 창조, 느메트, 그 다음에 그 빅뱅을 2년 후에 허블이 우주가 계속 팽창해 간다. 그것은 엽기가 펼쳐진다. 그 다음에 펜디어스와 윌슨이 우주에는 창조의 빛이 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이렇게 찾아서 완성이 돼서 우주의 기운을 필자가 통합해서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주의 기원에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생겼냐, 창조가 생겼냐, 그것을 양자역학 솔베이해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인슈타인과 코페르니쿠스 이야기하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니일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정을 설명했는데 성경은 창세 입장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혼돈은 불확정성 원리, 공허는 원자가 통계에 있다. 흑암은 우주 만물의 95%가 흑암이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 암흑 우주 이게 대통합해서 완성했다. 셋째는 물질의 생성 과정이에요. 이제는 창조 과정이고 창조 원리고 과정이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표현 모형이에요. 양자역학이 완성되니까 1961년도에 와인버그 우리나라 이소 박사가 여기에 핵심이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욥기 38장 4절 어제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도량법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표준 모형인 멸류관기 입자와 상호작용에서 도량법이에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건 만든 공장에서 직원들이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설계도고, 이건 설계도예요. 이것은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주 만물. 그 다음에 그러면 우주 만물의 본질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본질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 성자 예수는 성령 삼지의 본질이에요. 신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일반은총에 로마서 1장 2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본질 초권 이론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을 입증한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동, 파도, 주파수 다섯 끈 이게 욥기 35절에 줄로 띄웠다. 그래서 본질이에요. 줄끈이 본질인데 이거는 정보성령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에서 이게 파동에서 이게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통합작을 이룬다. 과학이 다섯 가지 끈을 11차 차원 마기론 위튼이 1995년도에 통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통합돼 버렸습니다. 한 가지 이론으로요. 그런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시간 있고 다음 목요일부터 제가 과학 시간은 40분으로 늘리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온라인 8분이 지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합니다. 4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이런 데 바쁘십니다. 그런데 만물이 죄에서 나왔고 주로 만나고 죽기로 돌아갑니다. 이걸 다음 목요일 할 때는 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운데 거목들이 포켓몬 영국 캠브리지 양대학과 교수면서 성공의 사제예요. 비교론으로 통합시켰고 알리스타 맥클러스는 인식론으로 옥스포드에서 박사를 받는 지금 복음주의 대표입니다. 현재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속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품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화학적인 통합이 돼야 돼요. 두 개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아직까지 인식론이고 아직까지 비교론이에요. 저는 그냥 정보생명 에너지를 삼일체와 그냥 통합을 해버렸어요. 신학적으로는 70번이고 한권 대표는 삼일체 본전 대통령자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적고 이게 삼일체 본전은 대통령자.
예수님의 생명기 에너지로 만물을 설명하고 성경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만물을 설명하고 신 설명하고 이 작은 미문까지도 이 세상과 성경과 교회의 모든 문제를 입증하고 보여주는 대통일장을 완성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시간 성경과 5가지 창조 구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3번 들으시고 10번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통과하면은 이게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계속 들으세요. 방법 없습니다. 기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구는 이미 과학신학이 지금 집에 그쪽으로 간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길은 이해는 없어요. 세상을 이제 건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과학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